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버지 다윗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었기에 슬픈 승리요, 많은 상처를 남긴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이 불행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의가 가장으로서 무너지면은 그 가정에,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 희귀해진 현대 가정의 어려움이요, 또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살인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역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철없는 불쌍한 아들로만 보이는 것이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 둔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법대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갈 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그러면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법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긍휼의 사랑의 마음은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결국 보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오늘 말하는 진정한 이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적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죠. 의입니다. 옳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다윗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 요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울면 왕을 위해 목숨을 내고 싸운 군사를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또 다른 반란을 제가 앞장서서 일으켜서 화를 면치 못할 겁니다. 이 화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화보다 더 클 겁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 옳음이라는 명분도 사실 보면 왕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 안에 강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휼이 없는 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의만을 주장할 때에, 긍휼이 없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처가 많은지, 분쟁이 있는지 오늘 요압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의만이 아니라 긍휼도 함께 붙들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